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좀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 뒤에 숨겨진 것이 있는데 바로 엄마의 희생입니다. 10달 동안 엄마는 아이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줍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아이를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의 순간에 엄마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저도 사실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는 드라마에서 보면은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 정도로만 느끼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정말로 엄마가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낳는 것이 바로 출산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엄마의 목숨을 건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출산의 과정을 보면요, 생명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새 생명을 얻는 것에도 누군가의 목숨을 건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헬라인 몇 명이 당신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대답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장 4절에서는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요. 7장 30절에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8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잡으러 왔다가 잡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 이유도 동일하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지금까지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때가 왔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 면담을 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온 것은 그것은 온 세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온 세상이 예수님께 나아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간 자신이 죽어야 할 때가 왔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을 여는 사건임을 오늘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비유는 단순합니다.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역설의 이야기입니다. 씨앗이 땅속에 심겨지면요, 껍질이 터지고 분해되고 흙과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요, 싹이 올라오고 잎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씨앗이 죽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알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조금 더 원어적 표현으로 해석해 보면요, 한 알 자체가 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면 그 씨앗 자체로는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자라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혼자만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알다시피 여기서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알의 밀알인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 씨앗들 중에 하나의 씨앗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의 밀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밀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씨앗이 위치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씨앗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결국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으로 땅에 묻히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그 죽음을 피하셨다면 예수님은 홀로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많은 죄인들의 생명을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음으로써, 죽음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씨앗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씨앗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될 많은 열매들이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앞에서 헬라인이 등장했다고 이야기했는데 헬라인의 등장은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들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씨앗의 원리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고 이 땅에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씨앗이 기꺼이 땅에 묻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엄마의 제가 출산의 이야기를 했었죠.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이 씨앗의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고 자기의 삶을 내어주고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줍니다. 그 결과가 우리죠. 새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맺어진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또한 그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맺어진 귀한 열매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맺어진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씨앗의 죽음으로 맺어진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씨앗의 원리를 설명하신 후에 곧바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씨앗이 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씨앗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을 함께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씨앗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죠? 우리도 죽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어짐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두 문장이 대조를 이루고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계획, 나의 삶의 방식, 가치관 등 나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이고 집착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계산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만 나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오히려 더 뺏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옳다고 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기려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러한 세상의 진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치 옳은 것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요, 진지했어요. 정말로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청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그는 자기의 재물, 자기의 안락함, 자신의 현재의 삶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립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와 대조를 이루는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잃어버린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잃어버린다라는 단어는요, 미래에 너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오늘 현재 너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위로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중요한 때니까, 지금은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중요한 때니까 지금은 나에게 집중해야 돼. 우리 가정에 집중해야 돼. 내 가족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 이 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조금 더 교회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거야 라는 말로써 어쩌면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오늘 이 순간 이미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지나서 내가 하나님 더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둘게요 라고 할 때는 이미 우리의 생명을 다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증오하고 미워한다는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덜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는 반대로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서 나를 조금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내 가족을 미워해야 되는구나, 내 아내를, 내 형제 자매를 증오해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미워하다는 정말로 증오하고 미워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나의 최선의 우선순위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죽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그 높은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그 청년과 대조되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한 여자 종의 질문에 그 베드로는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라는 그 질문 하나에 아닙니다, 나는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에 그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3번 부인하던 그 자리에서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18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예수님이 찾아온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씨앗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베드로가 씨앗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씨앗이 죽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순절 그 하루 사이에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았을 때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씨앗의 원리가 예수님에서부터 제자들에게 넘어온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해 나아가면서 과연 나는 죽어졌는가? 과연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가? 라고 고민했을 때 부끄럽지만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누가 들으면은 정말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제가 나쁜 것, 정말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 그렇다면 결국 저는 저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죠. 오늘 유아 세례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줘요. 잠도 포기하고 시간도 포기하고 때로는 자신의 꿈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기꺼이 씨앗이 됩니다. 그 사랑은 귀하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은 내어주되 아이가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은요, 아이를 중심에 두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아이에게 심겨지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의 신앙이 아이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짐으로써 아이에게 열매를 맺고 또 이 아이도 그 씨앗이 되어서 죽어짐으로써 세상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은요, 좋은 학교, 좋은 환경, 물론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아이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먼저 씨앗이 되어 아이들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질문에 자신의 삶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한 번 그냥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것,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단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죽어야 하고요. 내일 아침에도 죽어야 하고요. 모레 아침에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고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을 때, 베드로, 바울이 씨앗이 되어 죽었을 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묻히셨을 때 온 세상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서야 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지는 삶, 그 삶이 죽어짐으로써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은요, 모를 수 있어요. 여기 다 믿는 사람들인데, 안 믿는 사람들 없네. 하지만 교회 문 밖에만 나가보면요,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어짐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어짐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요, 그 주변에 여전히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은요, 목자에게 스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양을 찾으러 목자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99마리 양을 두고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바로 여러분을 찾으러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향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씨앗이 되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죽어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이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펜니스 한인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펜니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씨앗이 되어 죽으신